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3면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덮지 마시고요. 오늘 19장 말씀 또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으로 세상을 물들으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올해 주제의 말씀 계속되어 연결되어지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중국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거의 다 묻혀 있지만 쇼트트랙 판정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또 회자되고 있지요. 혹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일찍이 중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싸구려 물건을 이제 생산하는 나라다. 이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이제 강했지요. 물건을 싸게 만든다. 값싼 물건을 싸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의미고 노동력 착취를 한다는 의미와 또 거의 다를 바가 없지요. 중국 하면 또 부도덕한 나라, 도덕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 끝없는 추락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저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벌써 1912년도, 2012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이제 발표했죠. 값싼 중국의 종말. 여러분 이 책들 한번 들어보셨을 테인데, 이 숀 레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국 시장 그 리서치 전문가예요. 이분이 중국의 모든 상황들, 세계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살피면서 이 책을 기술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값싼 물건만 팔았지만 이제 그런 중국은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중국이 강력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은 이제 싸구려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하청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중국이 한없이 추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인 온라인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주이죠. 작년에 10월에 상하이에서 중국 당국의 어떤 규제를 비판하는 그런 연설을 한 이후에 그 중국 당국의 미운털이 박히고 각종 고초를 당했다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몇 개월 만에 얼마 전에 홍콩에서 이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고, 이게 동아일보에 지금 찍힌 사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별명이 아주 그냥 못난이였대요. 아주 키도 아주 왜소하고 얼굴도 보시다시피 못생겼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더군다나 공부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 마인이 중국어를 살려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 계기가, 본인은 너무 외모도 초라하고 가정 환경도 형편없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 영어는 이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해요. 근데 이 마인이 망해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작은 회사의 전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살아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작은 회사가 하면서 망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의 전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가 여러분 잘 됩니까?
이제는 뭐 큰 교회도 전도가 안 되고 뭐 새가족이 너무나 귀하고 관계 정도가 아니면 이제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마인이 고민하면서 이 깨달은 것이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만드는 것이지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회로 말하면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무조건 크고 또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다는데, 그런데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후 마윈이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뭘 했는가 하면 중국 전자상거래, 온라인 상거래, 뭐 그때만 해도 별로 거의 없었던 중국의 당시 온라인 거래를 주도했던 미국의 이베이라는 기업이 중국을 다 휩쓰고 있었던 그 이베이 기업을 보면서 이분이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정확한 전략을 만들려면 우선은 옳은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제가 뭐냐?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욕을 먹는다. 가짜 계란 만들고 가짜 쌀 만들고 가짜 기름 만들고 가짜 물을 만들고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이 중국을 보면서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옳은 거를 해야 된다. 바른 걸 해야 되겠다. 이게 마윈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윈이 CEO는 먼저 옳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순서가 밖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런 인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에 회사 창업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어떤 일을 어떻게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옳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이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또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윈이 고민하면서 시작한 회사가 그 당시에 미국의 이베이 회사가 이 온라인 업체를 다 휩쓸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타오바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 쿠팡처럼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이게 사실 이 타오바오가 우리보다 훨씬 이제 중국에서 먼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통신업체였고, 또 부자들은 또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부자들을 위한 또 이 티몰컴이라고 하는 또 이제 그 회사를 또 그들을 만든 것이죠. 결국 이 타오바오가 3년 만에 미국 이베이 회사를 중국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비결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 전자상거래, 이 타오바오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알리왕왕 메신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봤더니 익명의 구매자와 익명의 판매자가 서로 교류하고 서로 소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 직접 대화하고 또 서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게 그런 메신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프파워 담보 서비스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바로 그 금액이 판매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돈이 제품이 자기 손에 안전하게 들어오기 전까지 그 돈을 보관해 주는 거예요. 하도 중국이 속이는 게 많다 보니까 돈을 보내는데 돌덩이를 보내고 뭐 가짜를 보내고 깨진 거 보내고 이런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완성된 완전한 제품을 받기 전까지는 그 돈을 보관해 주는 거예요. 완전한 제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다시금 이제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담보 서비스인 거죠. 이게 마윈의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또 마윈이 전략적인 그 성공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수수료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만 이제 이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쿠팡에 무료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무료로 오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게 이 중국에서 다 먼저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고민한 것이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바른 것인가, 물건을 정확하게 판매하고 정확하게 돈을 거래하자, 옳은 일을 이제 생각하자,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하죠. 이런 개념이 형성된 거예요. 중국은 믿을 수 없지만 알리바바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중국이 이미 거래량이 미국을 뛰어넘었고 2018년도에는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중국이 세계의 거래시장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중국은 믿을 수 없지만 알리바바는 믿을 수 있다. 이 개념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공하는 것, 위로 향하는 것,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도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바른 것인가? 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요령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진실해지는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며 살 것인가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할 수 있을까?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인의 성공 이유가 중국은 믿을 수 없지만 알리바바는 믿을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인이 성공한 이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상에 믿음을 준 것이죠. 신뢰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무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숙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인데 이 레위기 19장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받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1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또 하나의 명령이 거룩하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2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거룩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것도 너무나 상당히 거룩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은 사랑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부하신 거룩함의 법이고 교과서와 같은 그런 성경인데 사랑하기가 힘들고 거룩하기가 정말 힘들어진 이게 사실이지만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실천해 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애가 취할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거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만 동떨어져서 무슨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만 별도로 따로 나가 떨어져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룩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에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듯이 거룩도
우리가 무슨 거룩한 폰만 잡고 거룩한 음성, 거룩한 무슨 어떤 복장,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거룩은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하지만 집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어미로우신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가정에 가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를 학대하고 애들에게는 뭐 폭군처럼 그런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이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들고 이사를 했는데 강택상 옆으로 이사를 했대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나는 여기서 당신과 살고 싶다. 이 강단에서의 목사님과 집에서의 목사님이 너무 다른 거죠. 거룩은 철저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행하는 것이 거룩이다. 성도인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지켜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너희들의 거룩이다. 세상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가고 등산하러 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이다. 그게 구별이다. 오늘날 개신교는 너무 산만해지고 개인주의화되어서 신앙의 많은 규칙들이 사실 너무 많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삶도 너무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이 규칙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경건의 삶이 몸의 배기까지 이 습관화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원칙을 주셨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후 이 에덴의 문은 닫혀버렸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주일 성수와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주일 성수예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이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 또 현장 예배가 되었든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고 이것하고 사실 수동적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을 예배 드리는 참여하는 것하고 사실 분명 차이가 있죠. 직접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하고 전화로 안부 묻는 것하고 사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요즘처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이 상황에 맞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기도회, 정오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비롯한 말씀 묵상의 리듬, 기도의 리듬, 예배의 리듬, 성도의 교제의 리듬, 이 모든 리듬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생활은 무너져 버립니다. 규칙 속에서 이러한 리듬을 탈 때에 우리의 영성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원칙들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우상에는 실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가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 이런 일련의 쭉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게 이제 거룩한 삶인지,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9절부터 보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이웃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는 이웃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자세한 예를 소개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삭 주워갈 수 있도록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으로 가보게 되면 거기 제사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설명을 하면서 불쑥 23장 22절에 보면 불쑥 추수에 대한 설명이 중간에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밭에 추수할 때에 밭에 그 구석구석까지 다 걷어들지 말고 또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그 애써 줍지 말고 그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하고 그걸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그저 예배의 행위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고 늘 마음에 명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떨어진 이삭까지 싹 걷어가 버리는 그런 욕심부 마음이 아니라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가난한 자들과 이주민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마음이 나타나야 진짜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보면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특별하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이게 성경에 반복되는 그런 가르침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책무가 뭐냐면 권력을 탐하고 부유한 자들의 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성도의 또 교회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실함을 측량하신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산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빈곤층은 더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죠. 이러한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어린 진심, 그 공감이 어린 진심 어린 이 마음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사실 돕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돈으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교회마다 재벌 한 사람씩 보낼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 재벌 한 사람, 우리 교회 부자 교인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교회마다 이 교회를 제일 먼저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모은 헌금보다 부자 한 사람이 내는 헌금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니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부의 두 랩돈으로 일어나지 없는 중에 들여지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더 시작되는 구제와 이 하늘 창고 사역이 이 정말 시발점에 대해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인 도움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힘써 구제해야 되겠지만 구제 기관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제는 서초구청에서 주민센터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난해도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영적 토양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자유자로 만들어주도록 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지쳐 쓰러져 있는 절망에 놓이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그들의 처한 형편을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기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아주 급성장했잖아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누군가가 교회 안에 성도가 아프면, 우리 구역원 식구가 누가 아프면, 아이고 우리 누구 아프대요, 우리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누구가 오늘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했는데 우리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네. 근데 그때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위 빨간 가방을 든 구역장들은 다 빨간 가방 나눠줬거든요. 이 빨간 가방 구역장. 이 분들은 아무개 앞에서 이제 지금 아파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갑을 열어요. 그 환우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때울 때가 많아요. 그냥 기도로 끝나버려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이제는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세상은 우리 말에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구조하게 맞서 싸울 힘도 없지요. 신자본주의 사상의 그 노예가 되어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최소한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에게 힘들게 하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3절 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며, 16절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결코 잃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라고 한다면 피해 주는 일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도 내 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주님이시다. 내가 만난 사람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영접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나쁨과 악과 불의와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거룩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깨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2세기의 수도사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사랑의 4단계를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1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2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법이에요. 거룩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아는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물들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이는 과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정말 존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세상을 물들이는 능력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방법,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물들여 이제 구분도 안 되고 섞어버리는 것이죠. 1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금지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서로 다른 종자끼리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된 그대로 놔둬라. 가축도 이종교배시키지 말고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농사짓지 말고 옷도 한 재료로만 만들고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와 그 규칙을 잘 지켜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과의 삶을 염두하고 주셨던 의도된 말씀이겠지요. 구별된 백성인 너희도 그들과 이방인들과 섞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물들이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된다. 이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물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사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려면 시간이 걸리고 좀 더디된다 할지라도 성실히 가야 된다. 23절 이하에 보면 과실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일 심으면 당장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과일 나무를 심고 무려 5년을 기다린 후에 그 후에야 열매를 먹어라. 열매를 열렸는데도 5년 동안 못 먹는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순종하고 진득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씨를 뿌릴 때가 있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을 물들이기 위해서 때로 사랑도 뿌리고 인내도 뿌리고 겸손도 뿌리고 또 웃음도 뿌리고 용서도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한번 뿌리고 또 돌아오는 것은 없고 실망하고 그냥 그럼 이제 관둬버리는가? 그러면 결코 물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딘다 할지라도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실히 뿌려야 된다. 시편 시인의 고백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그래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물들기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참 손해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남을 돕는데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뭔가 남에게 정말 좀 선의를 베푸고 남에게 좀 도와주려고 뭔가를 해보는데 이게요, 여러분, 남 도와주신 분들 다 느꼈겠지만 남 돕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물질 그냥 온라인으로 이 차원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고생을 사서 하게 됩니다. 남을 도우려고 하면. 34절에 나오는 돈 없는 거류민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죠. 36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다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속이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하면 아무래도 이윤이 좀 줄겠지요. 그래도 그걸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속아서 살면 나중에 알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어렵고 힘드니까 물들이지 못하고 거꾸로 세상의 풍속에, 가나안의 애굽의 풍속에 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깨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고 물들이는 거룩한 삶을 꼭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끗한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썩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병들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취할 것은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요.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썩은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을 뭐라 그랬다고요? 진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마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 나의 즐거움, 심지어 나의 이 장사를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인맥 넓히고 장사하는 끌어들이는, 여러분 강남에 다단계 회원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교회 교우들이 다 다단계로 묶여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뭘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결국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도 나도 너무나 우리는 돈에 너무 민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다. 너희는 옳은 일을 하려고만 애써라. 그러면 내 삶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못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피하셔야 돼요. 마음이 부패해져서 재미를 따라가고 즐거움을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의지할 데가 없다고 돈을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가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쫓아가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 시대가 바뀌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양보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하고 더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전서 4장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삶. 이게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관계적인 의미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영생이죠.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함께 같이 있으면서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기가 참 힘든 이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치채지도 못하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속에 배어있는 거룩하지 못한 구습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의 이 수준을 우리가 높여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는 세상을 쫓아가는 부패한 마음을 피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외적으로는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이라고 하는 부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소명의식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고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에 그 믿을 사람이 곧 세상의 희망이 되지요. 서두에서 중국의 이 마윈이 믿을 수 없는 중국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내 나라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쾌락과 재미를 바라보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나님 중심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과 또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인생,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자의 삶이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오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를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된 마음과 돈을 쫓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쌓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를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과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당신은 참된 예배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찾으신다 하나님의 이쁨 주님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격과 삶의 거룩과 순결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서 구별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영성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갈 때만 가능함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더 깊은 영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몸된 방배동 교회 위에 거룩으로 어두운 세상을 물들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